1900년대 초에 이 한반도에 불어났던 신앙의 열풍,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미개한 우리나라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한일합방 될 때의 통계를 보면은 전인구 1964만 명 중에서 23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던 이 나라에 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물론 1900명 명분 중에 뭐 23만 명, 그러면 한 뭐 50명 중에 한 명꼴로 신자가 있었는데, 그때 한일합방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기독교인은 많이 핍박하고 죽였고, 또 신사참배 안 한다고 또 교역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전도도 되고 그러면서 해방될 때는 한 2% 정도, 100명 있으면 한 2명 정도 예수 믿는 것으로 되었는데, 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같이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빨갱이가 내려온다 그러니까 갑자기 빨갱이 완장 차고 막 나와가지고 막 죽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이 살던 사람인데, 왜냐하면 자기 죽을까봐 빨갱이가 갑자기 돼버리는 거죠. 그 이상한 나라가 되어 같이 민족끼리 막 죽이는데, 그때 이제 빨갱이는 싫다고 한 사람들 중에 대표가 이제 목사들이었기 때문에 6.25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거나 피살당한 사람들은 장로교에서 177명, 감리교에서 44명, 성결교에서 11명, 성공회 6명 이렇게 죽고, 그 다음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다 합치고, 그 다음에 또 납북된 사람들이 있어요. 끌려가서 이북에서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명단이 358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제가 LA 있을 때 어떤 분을 장례식한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9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최권능 목사였는데 1944년도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한 4일 차로 이렇게 신사참배 안 한다 그래서 순교당하신 분인데, 원래 이름은 최권능 목사님 이름이 최봉석이고요. 예수 믿게 된 다음에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집에서 전도하다 그 옆집으로 옮겼는데, 갑자기 전도하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고, 당신이 죽였다고 물어내라고 이 최건능 목사님한테 그러는데, 갑자기 사람이 죽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근데 믿음으로 돌아가셨다고? 좋아, 내가 그럼 기도해서 만약 살리면 당신 예수 믿을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 살려주면 예수 믿을게. 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근데 최건능 목사님이 가가지고 진짜 기도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진짜 살아났대. 그래가지고 그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제일 유명한 얘기는 순사가 이렇게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역 이렇게 소리 질렀더니 그 순사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쳐 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역 요즘 많이 가슴에 붙이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 이제 최건능 목사님에게 전수받은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같이, 그분의 아들은 같이 이민을 가서 LA 사시다가 94세에 가셨고, 그 다음에 그분의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녀죠. 최권능 목사님의 손녀가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산성교회 권사님이셨고, 그 남편이 이 장로님이신데, 그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최권능 목사님의 손녀딸의 남편이죠. 지금 90이 넘으셔서 화요일 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암에 걸리셔서 오늘 내일 하시기 때문에 가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저희 어렸을 때, 저희는 이제 옛날에 교육자가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부 부장하면서 늘 설교하시는데,
투스타로 제대하시면서 늘 6.25 사변에서 전쟁에 싸웠던 그런 무용담을 늘 얘기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어떤 분을 이렇게 보면 그 영역이 이렇게 파장이 멀리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 비록 그분이 뭐 직업이 어떻고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그거 관계없이 이렇게 파장이 멀리 가는 사람이 있고, 파장이 나가지 않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파장이 이분이 나가는 사람인가? 이게 파동이거든. 파동. 그 파동이 그 시대에 주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볼 수 있느냐. 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실상이, 그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누리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내 곁에 없는 사람을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섬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내 속에 온 다음에는 감옥에 있는 자를 섬길 수 있고, 그리고 배고픈 자를 먹일 수 있고, 병든 자를 찾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나는 도저히 안 되는데 내 속에 주님이 오고 나서 그것을 실현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시간, 오늘의 공간을 내가 얼마나 초월하느냐가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그 파장이 넓어져요.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이 파장이 더 넓어져 가지고 더 많은 선교사를 도왔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선교사. 그래가지고 자동차 값으로 이제 캄보디아에 4천만 원 이번 주에 보내는데, 오늘 그 청구서 올려서 보내게 됐는데 더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돈이. 아멘이 안 나오는구나. 기가 막히다. 야, 하여튼 예민해. 하여튼 돈에 예민해. 우리는 오늘부터 유튜브 방송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 내가 목사가 되어서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교회가 지금 다 문 닫고 있는 게 뭐냐면 방송하면서 큰 교회는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방송을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음향도 좋고 뭐 성가대 사운드도 좋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교회 가서 개척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방송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수만 명 모인 걸 막 틀어주니까.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렸다, 교회 안 나가고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가서 기도 안 하고 그냥 방송 보고. 내가 그 미국에 있을 때 방송 숫자가 한 40몇 개가 되더라고. 방송. 우리나라는 뭐 지금 이제 뭐 CBS, CTS, 뭐 C3 채널, 뭐야 또 CGN TV 해가지고 뭐 7, 8개, 대여섯 개밖에 안 되지만 미국은요 40몇 개. 그 교회 나가게 해서 40몇 개 이렇게 보다가 오늘 중요한 사람 나오면 이거 봐야 되겠다. 그게 예배 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또 운영이 안 되잖아. 사람이 와야지 건물이 운영이 되죠. 그렇게 건물들이 문 닫고 이슬람에게 다 뺏기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우리 한국 교회인데, 한국 교회도 큰 교회들은 뭐 멋있게 방송하는데 자기 교회는 유튜브 시스템에 뭐 카메라가 있어야지, 뭐 이거 음향 시스템이 있어야 유튜브 방송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도 다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을 여러분 지실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개척교회 다 문 닫고 있고 큰 교회만 잘 되고 있는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있어서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계속 유튜브 예배 드리셔야 되겠어요. 지금 아무도 안 보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지금. 아무도 안 보니까 안 보고 있잖아. 그리고 편집 나갈 때 요거 싹 끊는 거지. 편집해서 나가니까 자기네 욕하는 거 모른다고. 유튜브 말 안 돼. 그러면 너 죽고 유튜브 온 사람 너도 지옥 가지만 편집할 거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똑같이 되는 거예요. 미국 교회.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담당하느냐? 여러분 자녀가 담당하는 거예요. 지금 중고등부 대학부 가가지고 통계를 내보면 나 교회 다녀요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애가 2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우리가 그 전쟁이 났을 때 20명 중에 1명이었어요. 6.25 사변 20명 중에 1명이 예수 믿었어.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막 제자와 성역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러면서 확 불어난 게 지금은 좀 여유 있게 생각해 가지고 한 4명당 혹은 4.5명당 한 명이 예수 믿어요. 지금은요. 이렇게 줄 세워놓으면 1, 2, 3, 4 예수 믿고 5, 6, 7, 8 예수 믿고 이렇게. 그렇게 많이 믿는 거지. 근데 학생들은 그게 또 아니니까 학생들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번 예수 믿고 21, 40번 예수 믿고. 이 지금 큰일 났어요, 학생들이.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 말이지 교회 안 가고 유튜브 예배나 드리고 있는 거 보여줘 봐. 그러면 걔네들이 교회 나간 애들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는 믿음 마저 있지만 걔네들은 유튜브 보는 믿음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뭐 유튜브 뭐 이런 새로운 문화의 이 흐름이 예수 믿는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완전히 구분해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방송 운영하는 사람들, 유튜브 운영하는 사람들 큰 심판 받습니다. 왜? 기독교인이 그나마 조금만 믿음 가지고 교회 부인 따라 갔던 그 믿음조차도 없어지게 만들었으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 이방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영국을 비롯한 남아공, 필리핀, 남아공에 제가 갔더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남아공 누굽니까? 우리 이 남아공 국가는 대한민국이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 군인을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때 알았어. 남아공처럼 무슨 흑인 나라에서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군인을 파견했냐? 나 몰라서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에 몇 개국이 왔는지 아십니까? 이거 임용고시에 나온다 이거. 공무원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몇 개국이 우리나라에 파송됐는지 아세요? 오늘 저녁 7시 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방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도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네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은 내가 지금 속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리잖아. 그러면 여기에 없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 나는 남아공 사람인데 저 한국에 전쟁이 났대. 그러면 남아공이 기독교 국가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야. 한국 사람도 불쌍하다. 근데 지금 나 눈에 보이지도 않아. 내가 또 가서 내 육체가 전쟁하다 죽을 수도 있어.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떠나버린 거지. 만약 그분들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라면 난 이 공간 떠날 수 없어. 난 내 시간 안에서 난 내 것만 누리고 살 거야. 이랬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공산당의 그 군합발 밑에서 다 죽었거나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 봐요. 누군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게 뭐냐?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고 세계 경찰 국가로서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피리타노를 타고 미국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작한 국가,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는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어렵다 그러면 찾아와서 도와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할렐루야. 괜히 미국 얘기했다가 또 괜히 또 이게 미국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봐 또 걱정이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알아야지.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국을 도와줄 필요는 없지만, 영국, 캐나다는 다 잘 사는 국가가 됐으니까 도와줄 필요 없지만, 그보다 더 못 사는 국가를 이제는 도와주면서 그 빚을 갚아야죠. 근데 그 빚을 갚겠다는 생각, 선교적인 생각은 누구에게 드냐 하니까 사랑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이걸 벗어나야 돼.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만큼 내 영역이 넓어져요. 그만큼 내가 이 자연계를 다스리는 능력이 생겨요. 그만큼 내가 저 사람을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생겨요. 그만큼 그 사람은 하늘에 상급이 쌓여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어디 놀러 간다, 어디 뭐 골프를 치러 간다, 낚시를 하러 간다 그럴 때 돈 계산을 해보면요, 돈이 엄청 듭니다. 뭐든지 운동을 해도 그렇고 가족끼리 놀러 가도 그렇고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머니가 필요해. 머니. 돈이 항상 쓰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 보고 하는데 돈이 안 쓰여.
또 우리 전도하고 그런데 돈이 안 써요. 돈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 모든 시간들은 우리들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벗어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이기주의자를 벗어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벗어나야 돼.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부음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그 사람은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는 거야. 소망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내 교회만 잘 되면 됐지, 무슨 뭐 캄보디아에 수천만 원씩 보내가지고 차를 삽니까?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재정부 위원장님 자꾸 저에게 새 차를 사라 그러는데 사실 저는 12년 된 차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아내도 사실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방 다니면 교회차 타고 다니는데, 교회 벤차 타. 그것이 우리들의 행복이지. 돈 있으면 선교제 보내는 게 우리들의 행복이고 그만큼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은 것이잖아요. 주여. 아주 돈에 민감하신 오늘 굉장히 돈에 착착착 계산이 잘 돼. 여러분들 여기 한 뭐 40, 50대 이상 되신 분 중에서 부부가 각자 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하면은 돈이 생기면 자꾸 선교제 갖다 줘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누리는 건 필요 없어. 우리가 누리는 건 하늘에 기록되질 않아요. 저 천국에 자꾸 쌓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6.25 사변 이후에 너무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저는 군대 갈 때까지 쌀을 잘 먹지 못했죠. 군대 갔을 때는 그냥 꽁보리밥, 쌀은 위에 있는 장교가 다 걷어가고 보리는 떠요, 쌀은 가라앉고. 이것도 모르는구나,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그 가난하게 산 것을 기억하신다면 선교하십시오. 미국이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못 사는 국가를 도우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더 가난한 나라를 돕는 그 사람에게 큰 교회도 맡겨주시고 좋은 자녀도 주시고 자손의 복도 주시고 예배의 복도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오늘 초월할지어다. 그게 6.25 상기 기념주일이요. 뭘 기념하겠어 6.25. 여러분 여기 52년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한 4살 5살 됐으면은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가는 걸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걸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이상 우리 공산당 얘기하지 말고 뭐 공사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래야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공산당을 물리치고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고, 우리가 앞날이 보이지 않아 보여도 내가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늘 풍성하고 마음이 여유롭고 편안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말고 이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어떤 일만 생기면 아이고 죽어야지, 힘들어 죽겠어, 그렇게 투덜투덜거리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6.25 사변 때 얼마나 가난을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를 다시 생각을 해야 돼. 매일매일 6.25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반대로 투덜거리고 나라를 욕하고 더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자꾸 그렇게 불평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줘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도시 가보세요. 얼마나 차 주차하기 힘들고 운전하기 힘들고.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다가 서울에 이렇게 왔는데 뭐 운전을 잘 못하면은 뭐 이렇게 욕을 이제 조금씩 해요. 씨발 죄송합니다. 여기 하는데 근데 한
10번의 사건 중에서 한 3건 정도 그런 욕을 내가 먹는다 그러면 저는 미국식 때문에 항상 섰다 가고 먼저 가시라고 항상 이렇게 운전하고 천천히 가는데, 근데 막 삐어들어도 안 펴줬다고 막 이거. 근데 한 서울에서 2-3건인데 저기 지방에 가서 운전하는데 한 10명이면 10명이 다 18번을 노래하더라고. 18번, 28번 시비하라 오면 노브스키 하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방은 이 교육 수준이 진짜 떨어지는구나. 미국에서 이렇게 했다가 그런 욕하면요 따발총 들어오면 따발총 들어와. 큰일 나 죽습니다. 총 쏴 죽여요. 그래 그런 말 못한다고. 누가 뭐 들어가라. 신사적이 될 수밖에 없지. 총이 무서워서. 여기 총 안 갖고 다니니까 막 더 이상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요즘 세종에 와서 보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서울보다 수준이 높은 것 같아. 저요. 돈 얘기 안 했는데 안 하네. 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의식이 좀 달라져야지. 네? 운전도 좀 양보하면서 하시고 빨간불에 지나가지 말고. 기본적인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은 이제 뭐예요? 사람의 가치, 사람의 희망은 저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생긴 것이고 교회를 주신 것이고, 그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구, 자기의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살면은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상한 세계로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한 돈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정욕 때문에 그런 거죠.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 쓸데없는 죄를 지려고 하는 거. 그러나 오늘 그 사랑이 마음속에 부음바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사랑이 막 부음받은 사랑을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교인이 힘 있는 교인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힘 없는 교인은 뭐냐? 그 6.25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외국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죽었는지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사랑의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말이야. 6.25 발발 72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세계 10위권 국가로 됐다는 거 말이야. 예. 요즘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이 아주 깃발을 날리고 있다는 소문이고요. 드디어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던 기아차 텔로라이드가 내년도부터 한국에서 팔린다는 소문입니다. 알게요. 나 돈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네. 아멘. 텔로라이드 모르세요? 안 했지. 그만해야 되겠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을지어다. 이 사랑이 부음받으면 말이야, 자기 이기주의, 자기 개인주의,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그런 정욕에서 좀 탈피하는 거야. 이게 좀 벗어나는 거야. 이런 거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저 캄보디아가 보이고, 지지난주에 러시아의 교회, 스파스 교회 여러분 헌금으로 의자를 다 바꿔드렸습니다만, 그런 우리보다 좀 더 못 사는 나라의 교회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환상 중에. 이게 그 사람은 자기의 영역이 넓어진 거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시공을 초월할 수 없고, 시간이라고 하는 게 지금부터 1시간 지나가는데 말이에요. 아우 저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이러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내게 없는 거잖아. 근데 1시간을 가는데 1시간 있다 이 이성하고 이제 이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 이제 헤어질 거야. 1시간 남았어. 얘 지금 군대 지금 입대해야 돼. 1시간밖에 없어. 1시간 이렇게 빨리 가는지. 어머 자기야 입대해야 돼. 어머 자기야 좀 봐주라. 불쌍하다. 응? 얼마나 불쌍해.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랑 좀 깨닫게 하려고. 응?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몰라. 응? 시간을 가는 줄 몰라. 주여. 아니 식당 갔는데 남녀가 앉아서 끝까지 1시간 동안 밥 먹는데 얘기 절대 안 하고 있다가 네가 내 하고 나가는데 확실히 부부 맞습니다. 부부 맞아. 네, 그건 부부입니다. 네. 괜히 식당 가서 부부끼리 얘기하지 마세요. 불륜이라고 오해받습니다. 네, 옆에 앉히지 마시고 앞에 앉히시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근데 왜 불륜은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까요? 옆에 앉아서 계속 만질까요? 얘기가 이상하게.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은혜를 받으면요,
시간이 가는 줄 몰라. 1시간 예배가 막 짧어. 주여, 막 그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시간을 잊어버려. 지금 몇 시야? 잊어버려. 같은 시간인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5분 10분밖에 안 지나갔는데 벌써 1시간 지났어. 사랑으로 기도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합시다. 그럼 한 2시간쯤 지나고 지난 줄 알고 시계를 봤더니 5분밖에 안 지났어.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우리 나라를 초월하고 공간을 넘어서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면 내가 나를 벗어나는 거죠. 오늘 내가 나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은 집에서 살 때는요,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더 건강해지는데, 사랑이 없는 집, 싸우는 집은 뭐가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가고 뭘 하는 것 같지만은 나타나는 게 없고 생기는 게 없고 치유가 되지 않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사람은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뭐 사골세방에서 산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게 생기고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우리가 만약에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산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혼자 살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겠으며, 거기 무슨 치유가 있겠으며, 거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시간과 공간이 많이 벌어지는 거, 많은 시간을 누리는 것이고 많은 걸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사람과 나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친구가 군대 가 있어도 늘 그 친구를 기도할 때 마음이 흐뭇하고, 굳이 군대에서 자주 휴가 나오지 않더라도 절대 고무신 뒤집어 신지 않고 안 웃기고. 부부간에 사랑할 때는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고 즐겁고, 사랑하지 않을 때는 같이 있는 시간과 공간이 짜증스럽고. 주중에 지방에 있다가 주말에 집으로 달려올 때 그렇게 마음이 기뻐. 이제 가서 사랑하는 부인의 얼굴을 보는구나. 막 빨리 가고 싶어. 왜? 사랑하니까. 뭔가 기대는 게 있잖아. 주말에 난 집에 간다. 기대는 게 있잖아요. 또 또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3년을 기도했대잖아. 주중에 지방에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밤거리를 걸어도 같이 걸으면 무섭지 않고, 그것이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이 밤거리라고 하는 환경을 내가 벗어나는 거야. 사랑이 내게 있으면 난 벗어나. 시간을 벗어나. 이 어두운 거리를 내가 벗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운 일을 풀어나갔는데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풀 때는 그 문제가 쉬워. 여러분, 나 혼자 살 때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할게? 안절부절이 내가 누굴 찾아가. 그러나 부도가 나더라도 부부가 함께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또 지혜가 생겨. 그래도 또 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고, 우리가 캄보디아나 러시아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통해서 더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서 내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 시간, 시간과 공간이 초월될지어다.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어떤 사랑의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요, 10장 4절에서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 하면 사랑의 무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무슨 뭐 총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데, 마귀가 견고한 진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사랑 느끼는 사람들이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무너뜨리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도 사랑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난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하지 않을 테니까 교인들이 좀 개척교회 가서 봉사하길 바란다고, 큰 교회 가지 말고 개척교회 가서 봉사하길 바란다, 그런 마음을 내가 갖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한국교회를 사랑하다 갈 것인가.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자를 못 내서 경매에 넘어갔는데
하나님 그 힘든 교회들을 좀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지만은 후손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먼 미래에 있을 자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세계가 오늘 열려질지어다. 우리 자손들의 앞날이 점점 불어나고요, 더 앞날이 밝아져요. 그게 뭔지,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계속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갚아가는 능력을 보여주시면 그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좋은 직업을 주시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을 안 배워주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자연 세계를 주실 리가 없고, 그 사람들 가난한 자를 맡겨줄 리가 없고, 그 가난한 국가를 소개해 주실 필요가 없다니까. 할렐루야. 굉장한 깨달음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대신에 재채기라도 해주니. 여러분, 이거 깨달음,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자연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물질이요? 물질 들어옵니다. 언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안 바치면, 물질 안 바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더 바칠 물질을 더 안 주시는 거죠.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기회가. 선교비 안 내면 선교할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뭘 선교하다 왔나, 뭘 전도하다 왔나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은사가 내려올지어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돈 하나도 안 받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손도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신 그 사랑의 그 넓은 영역이 있어요. 그들은 목숨을 바쳤고 그들은 물질을 여기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외국 선교사가 돌아가면서 우리나라 교회를 지어줬다 그래서 돈을 회수한 적이 없습니다. 세브란스 지어주고 회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다 사랑 때문에 살아있는 거라니까. 이제 그 사랑을 갚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옷을 입고 사랑으로 이 모든 죄를 다 가리워 살았고 사랑으로 보호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남들이 그 사랑으로 희생한 만큼 우리가 좋은 세상, 좋은 차, 좋은 집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준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잘나서? 여러분 얼마나 잘나셨습니까? 얼마나 공부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좋은 집에 편안한 데 살고 있습니까? 잘나서 좋은 차 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돼. 그래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보는 거야. 할렐루야. 응? 하늘나라를 이 땅에 땡겨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좋은 세종시처럼 하늘나라 가면 좋은 세상. 제가 분당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분당보다 세종이 살기가 더 좋아. 돈 얘기 안 했는데 하면 안 하는구나. 세종이 진짜 살기 좋아요. 분당은 이젠 너무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좀 갑갑해. 길도 너무 좁고 주차도 너무 힘들고. 옛날에 지은 뭐 시범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지하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 주차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한 집에 차가 두 대, 세 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힘들어. 여러분 창조의 비밀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창조의 비밀은 뭐냐면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상을 창조하실 때 동물과 동물이 사랑하게 만들고 인간과 인간이 사랑하게, 인간이 또 동물을 사랑하게, 인간이 식물을 사랑하게 만들고 식물과 동물을 가꾸게 만드는 어떤 이 창조의 비밀의 원리를 우리가 오늘 깨달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돈을 다스리고 기업을 다스리고 이 자연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오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면 그 문제 절대 못 풀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답이 있습니다. 늘 사랑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 크신 사랑 믿는 자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주 크신 사랑을 오늘 믿으면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쫙 보는 거예요. 누가 치나 안 치나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안 친 사람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면 말이에요 이상하게 하나님 보여주셔요. 갈 길을 보여주셔요. 부모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볼 때 그 자녀들이 일기장에다가 그걸 적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분이셨다. 그렇게 적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 중심으로 나만, 내 자식만, 내 식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중심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열려질지어다, 초월할지어다, 누릴지어다. 교회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의 힘을 키우는 곳입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교적인 영향력이 없고 사랑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인들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까? 힘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적은 숫자가 모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고 사랑을 가지고 희생하고 선교지를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힘 있는 교회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이제 그냥 이렇게 조용히 예배드리는 교회가 좋아. 아유 목사님 시끄러운 설교 싫어. 아유 시끄럽게 기도하는 거 싫어. 이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다 죽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모여서 막 방언으로 또 기도하고 막 서로 그냥 사랑하고 막 물건을 통용하면서 살고 말이에요. 그리고 병자 있으면 막 무조건 고치고 귀신 쫓고 막 그냥 어수선한 것 같은데도 막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은 이 힘이 있었던 교회, 사도행전 5장 15절에 힘이 있었던 교회 읽어보세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면서 질병이 낫다는 거야. 막 이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막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힘 있는 교회를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힘 없는 교회를 만들면 소용이 없어. 힘 있는 교회부터 유튜브 끊고 가까운 교회 나가도록 하고 말이야. 그런 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나중에 다 한 문 닫으면 여러분 자손에게 손해라니까. 지금은 유튜브 예배 드리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전부 유튜브 드리는 되면은 말이 안 나오지만 말이야. 마리아. 그러면 여러분 자식 때는 교회 안 나가는, 하나님 떠나고 다 지옥 가는 애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는데 이 교회가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데 누가 세상을 이기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가서 읽어보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누가 이 세상을 이기느냐 하니까 읽어보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랑으로 힘 있는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우리의 무기는 사랑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셔서 사랑 있는 교인이 되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